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구원이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인생 노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지난날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찬양시입니다. 1절이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사울의 손 그리고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그렇죠. 여기 모든 원수란 말은 지금까지 내 삶의 여정 속에서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원수도 있고 무형적 원수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무형적 존재도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그렇지 않은 삶에는 늘 마귀가 악한 영들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늘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런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그날에, 그러니까 인생의 노년에 이제 마지막 생이 끝나기 얼마 전에 다윗이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이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네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다윗은 지난날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과 4절에서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다양한 이름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준, 목사님이 말해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자신이 직접 삶의 현장에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건지시는 분이요 나의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의 위기 가운데 피할 높은 망대시요 또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보면 이 요새, 피난처, 또 구원의 뿔, 건지시는 분, 이건 보면 어떤 전쟁의 상황을 말하는 걸 말해요. 특별히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들은 다윗의 지난날의 삶이 얼마나 전쟁과 위기 가운데 살아온 삶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윗만 그랬을까요? 우리 개별 인생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일평생을 사는 동안 숱한 많은 그런 위기와 어려움을 겪어오지 않습니까? 전쟁으로 말하면 죽을 고비를 막 넘기면서 헤쳐나오죠.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런 전쟁과 위기 가운데 자신이 살아왔는데 그 생애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든든한 구원자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보면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내가 피할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이런 표현을 계속 쓰고 있어요. 나의라는 표현. 이것은 하나님과 다윗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말로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친밀한 분이었다는 것이에요.
친밀한 분이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구원자이고 또 피난처이고 의지할 분이고 또 우리의 어떤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 그런 걸 많은 사람들이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 하는 것이 관건이죠. 하나님이 정말 내게 그런 피난처와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환난 날에 피할 그런 높은 망대가 되냐 하는 것이에요. 거기까지 가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은 내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내가 먹고 내가 누려야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은 바로 나의 구원, 나의 피난처, 나의 능력,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이게 친구들하고 사이에 이분이 내 아버지야, 이분이 내 친구야, 이분이 나 멘토야. 그거와 똑같죠. 그런 분이 있는 인생과 없는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죠. 하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신데 그분이 내 아버지야. 그분이 나의 가장 좋은 친구야. 그런 인생은 아주 정말 든든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이죠. 다윗이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또 체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윗이 지난날 겪었던 실존적인 위기와 그 상황에서 자신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이 미천한 우리 인간이 이 기도하는데 이 하늘의 하나님, 이 광활한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렇게 귀를 열어 들으신다는 거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렸을 때는 내가 꽤 대단한 존재처럼 여기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내가 별것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별것이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막 나를 우대해 주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나의 존재는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별것이 아닌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내가 뭘 말씀을 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우리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그 하나님께 아뢰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5절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5절에 7절까지.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기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제가 설명할 수도 있는데 설명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 보면 사망은 뭡니까?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수월은 이렇게 사람이 죽을 때 가는 지옥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앗아갈 만큼 큰 위기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 소리를 그분이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
그렇죠? 사람이 아무도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 내 부르짖는 기도, 내 억울한 사정, 내가 흘리는 눈물을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윗이 그런 체험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아무튼 이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수월해질 줄, 사망의 올무처럼 생명을 앗아갈 만큼 큰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 또 그런 것들이 나를 애워싸고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나를 둘렀고 내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내 삶을 옥죄어오는 그런 두려움의 파도로 나를 압도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건 문자로 된 그것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그 현장감이 떨어진 감이 있어요. 다윗 당사자인 경우는 그 상황이 아마 너무 절박해서 이게 이제 죽었구나, 이제 내 인생이 끝났구나, 더 이상 내가 피할 길이 없겠구나,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숱한 전쟁의 상황을 그가 치르지 않았습니까? 또한 광야에서 그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런 위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 생이 끝나겠구나 하는 그 두려움의 파도가 그를 엄몰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 아뢰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8절에서 20절은 하나님께서 내가 처한 위기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일을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표현 방식을 이게 하나님께서 그룹을 타시고 이 가운데 오셔서 천둥 번개로 역사하셨다, 원수들을 무찌르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우리 현실적인 삶 속에 꿰뚫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게 머릿속으로는 이게 어떻게 이게 응답이 됐지? 이거 어떻게 이것이 내가 그 위기 상황에서 헤쳐나올 수 있었을까? 이게 사람의 어떤 머리로서는 그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구원의 손길이 내 삶에 그 순간에 올 수 있었을까 할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그런 역사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가 만나고 또 어떤 자녀가 우리에게 태어나는 거, 우리 이성으로 계산해서 되는 일입니까? 신비로운 일이죠. 신비로운 일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성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보다 신비로운 이런 역사로 우리 삶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볼 수 있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성적인 사람은 이성적인 세계만 봅니다. 그런데 영성가나 신비로운 영성가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손길을 느끼는 것이죠. 사람이 다 나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다릅니다. 더 깊은 영성의 세계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아무튼 저 하늘의 하나님, 지존자가 직접 내 삶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셨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은 저 하늘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와 죽음, 슬픔의 굴레에서 고통받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세계를 뚫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 영원하신 분이 유한한 시간 속에 뚫고 들어오신 분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함께 사셨던 것이죠. 자, 특별히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말합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의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여러 일들을 다양한 동사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재앙의 날에 나의 의지가 되어 주시고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분이 위기에 처한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20절을 보면 20절에 나와 있어요. 나를 기뻐하심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기뻐하심으로. 공동 번역과 새 번역 다른 성경을 보면 나를 좋아하심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도 좋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21절 25절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진실하게 충성되게 살려고 했기에 하나님이 그런 자신을 기뻐하시고 그의 삶을 따라 갚아주셨다고 하고 있어요. 22절 23절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했고 또 하나님의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 규례를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택한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 진실한 관계, 더욱 사랑의 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은 다윗 또한 자신을 택해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 했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존중하며 살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그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도 그 앞에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분을 나도 정말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윗 자신도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하게 사랑함으로 진실되게 충성되게 살려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덕분에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여인들은 하나님을 친정아버지로 만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에 다윗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누리지 못한 주님의 임재인 거룩한 성령까지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일시에 조금 성령을 체험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을 받았는데 이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영원토록.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이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과 연합시키고 하나님의 생명과 더 깊이 연합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영원토록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시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어두운 가운데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처럼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진실하고 더욱 신실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친구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펑펑하는 세상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만이 가장 확실한 나의 의지,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냈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또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진실하고 충성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사랑하여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너무나 친밀하고 마치 영혼이 서로 얽혀 있는 것처럼 생명의 연합을 이뤄서 이 풍파 많은 세상을 지나갈 때 어떠한 혼란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하게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